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쳤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 누리게 하시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또 남은 주일로 3일 동안 주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존귀한 삶으로 부름받았지만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 아버지 지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주의 음성 듣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아버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어 응답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예비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모든 식물들이 풍성하고 푸르게 물들고 우리들의 영혼에도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여 우중에도 발걸음을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완화로 모든 일상이 되살아나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도 예전대로 복귀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시험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욕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흔들리며 물가가 하늘 높이 치솟고 우리의 삶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신앙의 끈을 굳건하게 붙들고 이겨나게 하옵소서. 물질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국리를 여기서 채워주시고 육체적인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 있습니까? 찾아가시어 주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손으로 안수하시어 속히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믿음을 간구하는 가정에는 믿음이 차고 넘치게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는 유치부로부터 많은 장년들 또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린이들이 잘 성장하여서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어 세상에 나가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큰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키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잘 뿌리내게 하시며 올바른 성도의 삶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배들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내려 주시기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7쪽
신명기 2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의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도의 삶 1, 오늘은 성도의 삶 2, 다음 주에는 성도의 삶 3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또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에 이르기 직전입니다.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광야 길을 걸으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가는 그 자체가 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들이시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구별된 백성, 선택하신 백성, 구원하신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방산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앞에가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길 원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길 원하는 거죠.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지만,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에서 큰 감사의 제목은 있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 거지? 성도는 어떻게 사는 거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단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 같은 생각, 같은 방식, 예전에 그 습관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성도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무엇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과 가정, 그리고 이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문 1절 말씀,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거 원치 않으시지만, 그러나 사람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또 음행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시면서 그런 경우에, 음행의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은 이혼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의미보다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음행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 음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그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데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하는 것인가? 그 목적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동기가 중요해요. 이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좀 우월적인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불분명한데 기분 나쁘다 해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자기 멋대로 집을 나가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억울하게 고통을 받았던 이 고대 사회의 여성들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증서가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이 여자는 다른 곳에 가서 떳떳하게, 만약에 재혼하기를 원하면 합법적으로 재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받지 않으면 그
여자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났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합법적인 결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거나 결정하거나 쉽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장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이혼을 당하게 된 안타까운 일이 생기거나 혹은 그 두 번째 남편이 죽게 될 경우에 다시 첫 번째 그 남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계셔요. 자, 본문 4절 말씀,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가? 이 당시 고대 근동에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욕망과 탐욕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자기 욕망을 이루는데 그런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사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그 아름다운 동산에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쓸쓸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덮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기뻐했어요.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그 자체로 정말 완벽한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어긋나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어긋나게 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어긋나게 되고 또 그 자신과 그 자신 자아도 충돌하고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질서 정하는 유니버스,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질서를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다 깨트려버려요.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장 기초 공동체로 세워진 가정,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행복하여라, 기뻐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욕망과 정욕 가운데 빠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다 어긋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이 그러한 가정의 흐트러짐, 무너짐들이 왜 오는가? 근본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부부가 쌍방관계입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드신 것은 큰 틀에서는 먼저는 연약한 사람을,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당시에 고통받았던 여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뜻이 있는 거고요. 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자기 뜻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흔들리고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나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과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갈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번디 주신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세워진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모조차도 좋은 가문, 좋은 학력, 좋은 환경, 경제력 그런 거 조건 보잖아요. 물론 그 조건을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 조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 좀 없어도 괜찮아. 일단 다른 조건이 좋아야지. 신앙은 나중에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가정들이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 가운데 또 무질서한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뜻에 근거해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결혼 제도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그 기준이 없으면 전부 세상에서 원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 이리저리 쫓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분명하게 정립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잘 새겨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9절까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9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는 했지만 그러나 주의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 결혼 제도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힘든 시대다, 어려운 시대다 말하기도 하고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사명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박수라도 쳐줄 일이죠. 그런데 시대가 그러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을 거부하거나 거역한다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성도들은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를 일컬어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세상 속에서 구별된 무리들, 다르게 사는 사람들,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 성도잖아요. 가정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런 말씀에 근거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형제를 유인하여서 인신매매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본문 7절 말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유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가나브라는 단어입니다. 가나브.
이 가나부라고 하는 뜻은 훔치다, 도둑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데 돈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그 생명을 훔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존귀한 생명을 자기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무언가 작은 것 얻기 위해서 사람을 유인하고 인신매매하거나 팔아넘긴다. 이것은 악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나부, 유인한 사람들, 그 생명을 경시하고 도둑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일지니라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세월이 흘러갈수록 참 안타까운 많은 사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 그 몇천 원 때문에, 몇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버젓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치며 각성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자,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이웃에게 내가 좀 넉넉해서 어려운 사람이 와서 구워줄 때 그 전당물 그러면 당신 나한테 맡길 만한 게 뭐가 있어? 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괜찮다고 제법 조금 유익이 될 만한 것 그거 막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마음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처지와 형편이 힘들면 그거 맡기면서 돈 꾸러 왔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인격 무시하고 상황 무시하고 존재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돈 좀 구워준다 해서 막 아무거나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비록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사람으로 존중하라는 거죠.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조금 처지와 형편이 괜찮다 싶으면 우쭐대고 목에 힘이 들어갈 때가 많고요. 또 조금 처지와 형편이 어렵다 싶으면 기죽고 자존심 상하고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뭐냐면 그 사람을 존중하느냐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전당물을 이제 가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었는데 그게 옷일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겉옷은 그 사람에게는요 겉옷이기도 하지만 이불과 같은 거예요. 이불. 중동 지방은 낮에는 아주 장렬한 태양 때문에 뜨겁고요 밤에는 또 공기가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그 겉옷 없으면 춥게 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죠. 세밀한 부분까지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홀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내버려 두시거나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너의 형제를 그가 힘들고 어렵다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막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옷을 돌려줬을 때 그 사람이 고마울 거 아니에요. 참 내가 다 갚지 못했는데 그 옷을 돌려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내가 다 갚지도 못했는데 이 것 돌려줬어요.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세밀한 그 마음과 사랑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에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만 한 단을 놓고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한 단 놓고 왔네. 내가 어떻게 땀 흘려 수고한 건데 그거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거 내버려 두면 나그네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이 그거 가져다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남겨두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배고픈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자, 19절,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핫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남겨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가정, 어떻게 거룩한 그러한 결혼 제도를 마음에 잘 이해하고 하는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 정욕과 탐욕, 내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생명을 해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생명들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남겨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겨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셔서 우리도 풍성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야 했을 정도로 탐욕과 욕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함부로 생각하거나 자기 욕망과 탐욕과 자기 감정에 따라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귀한 가정이고 거룩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가정이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현재 결혼해서 사는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긍휼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앞으로 결혼할 자녀들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또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 불러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다 갖추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또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셔서 거룩한 가정을 세워준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탐욕과 욕망 가운데 죄악을 범했을 때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무질서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먼저 우리의 가정들이, 부부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모든 관계들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부름받은 우리들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여러 가지 정말 흐트러져 있는 가정들이 다시금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준 삼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세계적 경제 위기,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한숨 쉬고 좌절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이때가 기도할 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가 아버지여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여파가 있어서 또 서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탄식하고 또 절망하고 아버지 한숨 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 중에도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들이 정말 위기 가운데서, 그들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성도로서 믿음이 잘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한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큰 은혜 받고 정말 그들의 일생일대 정말 마음에 남는 영적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위 가운데도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 장차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등록해서 이제 말씀으로 잘 아버지 양육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로 하나님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약동하는 교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형택, 민병훈, 유병건, 천지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어 기도하는 좋은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군 복무 청년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택이와 병훈이와 병건이와 지대를 기억하시고 이 청년들 군 복무 잘하게 도와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군 복무 중에도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잘 아버지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나옵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모든 남부담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금요 심야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의 마음 소원,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성도임을,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는 용천로 이북에 기반을 둔 용천로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북에 근간 기반한 5개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북 5개 노회에 소속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내일 경민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금요일 9시부터 이제 심야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